이에 반하여 삼론종의 길장 스님은 초초 중초는 천태와 같으나 상초 이상의 보살승에 대해서는 상초를 지전의 40심이라 그랬어요. 지전의 40심이라는 뭐냐? 화엄경에 십지보살 이전에 40의 마음가짐이라. 화엄경을 때 이제 벌쓰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십주라든가 십회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지 이전의 보살을 이야기한. 그래서 그리고 작은 나무를 초지, 큰 나무를 칠지의 보살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팔지의 보살이라 그랬어요. 법화경은 들어오면 팔지의 보살. 화엄경에서 말하는 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계단이 있어. 장난말 같지만은 우리나라 노래도 재밌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부산에 가면 40계단이 있었지. 에? 그런데 절에 가면은 보통 52계단이 있어요. 절에 48계단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아미타 계단이고 보통 52의 계단이 있는데, 아까 말하는 40을 빼면은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겠죠. 아래 40 빼고 그 다음에 칠지가 됐으니까 47계단까지를 법화경 이전으로 보고, 법화경은 48계단부터예요. 그래 팔지의보살이라 그래. 그러면 남은 것이 뭐예요? 몇 가지 남았어? 48, 49, 50, 51, 52. 5계단뿐이 안 남았다 이 말. 그러니까 성불 직전에 있는 거죠. 성불 직전에. 그런데 48지, 말이 48지라는데 이놈 48지를 알고 있는 보살은 몇이나 되며 과연 자기가 48지에 해당되는가 생각해 보면 기도 안 막힐 겁니다. 불가능하거든 그건.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 오승으로 분류된 중생들 그 누구라도 동일한 땅에 도단한 식물처럼 본래부터 모두가 한결같이 부처님의 아들이며 부처로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법화경의 취지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든 일지가 되든 이지가 되든 십주가 되든 말하자면 십회양이 되든 십행이 되든 그런 거는 관계없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죄 지은 사람이든 죄 지었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걸 불문하고 모두가 부처의 아들이며 부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라.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무당집을 다니든 아니든 간에 모두가 다 불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두가 다 부처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름대로 깨침을 자질을 근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솔로 간 거야. 그러잖아요. 큰 스님한테 와서 이야기 들으면 깜깜하고 모르는 소리고, 무당 안에 가니까 속 시원해. 왜 그러냐? 이 무당이 또 하나 기술자예요. 무슨 기술자인 거니? 그 기술은 자기가 그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샀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막히게 맞히지. 모르고 있는 거는 전혀 말 못해요. 아는 것은 기가 막히게 말하고. 또 무당의 재주를 부리는 거는 뭐냐라면은 살째거니 말을 쫙 유도를 하면은 전 보러 온 사람이 전부 지가 불어. 요 집이, 어느 집에, 말하자면, 못다 살고 간 귀신 없는 집이가 있겠어. 그러네요.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오랜만에 자식을 낳아갖고, 애지중지하고 있었는데 자식이 죽어버렸어. 하도 한이 돼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부처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못 살려준다면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왕사성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무도 죽지 않은 사람 집에 가가지고 깨를 한 옵만 얻어오니라. 그 하나씩 얻어서 깨를 한 옵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집집마다 다니보면은 북망산천에 그 말이자면 어떤 이유 없이 죽은 것도 없는 사람 말이죠. 내도 말을 뭐 다른 말로 하겠는데 설법이 되고 녹음이 될 테니까 안 하지. 근데 무엇이 뭘 어쩌도 무엇이 어쩌다고 하는 말로 이 말하자면 어찌 죽었든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그냥 빈 걸로 왔어요. 어쨌드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맞다. 너만 특별하게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것이 세상사니까 그리 하더라. 그렇게 깨우쳐줬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자꾸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즉 우리들은 다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로 향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것은 현실 문제고, 이게 부처로 향하는 길이 적혀 있는 것이 법화경이라. 그래서 보살도라. 그래서 이 경전을 보살교라, 교보살법이다. 보살들만 가르치지 중생 가르치지 않는다. 중생은 근기를 끌어올리고 보살로 만들어서 보살, 그러니까 곧 성불로 향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이 세상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써져 있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8만 4천의 법문 중에 이 세 가지가 다 말하자면 갖추어져 있는 경전이 법화경 위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강경이 그리 좋죠. 좋은데 왜 법화경을 아느냐면, 금강경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런 거 안 적혀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도 종교가 안 되는 거라. 종교란 거는 내세가 약속이 돼야 돼요. 절대 종교는 내세가 약속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들 보고 물어봐요. 근데 당신 어디 가면 전부 다 천당 간다 그러는데, 우리 불교인 보고 당신 어디 가냐면 그 말 보내본 사람이 얼마 없어. 딱 하죠. 이게 종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서산대사도 불교라 안 하고 불학이라 했다고. 그것은 왠고니 깨달음만 얻으려고 했던 게 있는 거야. 근데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은 상근기고 하근기 사람은 종교를 해야 돼. 그렇죠?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큰 스님들도 공부를 뭐 얼마 동안 안 거래했니 어쩌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성불을 하려고 했지만 성불이 안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죽을 때가 돌아오면 모두가 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런 거야. 극락 가려고 이제 그때서. 응? 젊었을 때는 안 합니다. 젊은 스님들 보고 이금 학인들 보고 나무아미타불 하면 안 해. 그런데 지도 별것 없어. 늙으면은 갈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서 급하니까 이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런단 말이야. 어? 나 좀 다리 가소 그러고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신하고 나는 어디로 간다는 것을 이제부터 확신을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어디 가서 지금 어느 법화경 설법 자리 가더라도 이런 말은 제 위에는 안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배운 바탕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줄 모르는 거. 일본에서는 그저 일련종의 가르침만 갖고 그것이 법화경인 줄 알고 법화경을 오돌하고 있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약속된 이 약속의 글이거든요. 이게 그러죠. 신앙의 글이라는 건 약속의 글이라. 그래서 성불할 것이다 그 말만 믿고 있지만은 성불하기 이전에 또 해야 될, 우리가 성불하려는데 문을 합니다마는 인생은 너무 짧죠. 그동안에 우리가 선을 다 쌓을 수가 없어. 수도가 다 안 돼. 그러니까 거듭거듭 태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불해야 될 그런 큰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럼 그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고, 아울러서 그걸 다 못다 하면은 극락세계라도 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기도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공양을 하는 이제 그러한 거, 뭐냐면 공덕이라는 거는 베푸는 거거든요. 시야라 저번에도 했습니다. 공덕이라는 거는 베푸는 것을 공덕이라 그래. 덕이라 그러는 많은 덕을 쌓아라. 그 말은 많이 베풀어라. 그러죠? 그래야 되니까 많이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근데 베푸는 것이 이제 재물로 베푸는 것이 있고 법으로 베푸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살의 주에, 팔지의 보살의 주에 가지 않은 사람은 소승보살로서 제물로서 보실만 해야 되고, 그러죠?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이미 이욕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서 보시를 해서 무예시 보시를 해라.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절대 재물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시무예자라.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보살이라. 여광보살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등과 차별을 초월하는 일성의 가르침. 앞에서 말했듯이 약초유란 삼초이목이라고 하며 법화경 제5장 약초육품에 설해져 있는 비유이다. 약초에는 상중하고 세 종류가 있고 나무에는 크고 작은 두 가지가 있으나 같은 양에 비해졌지만 상중하고 불과나무는 자기 분수에 알맞게 성장하고 저마다 약이 되어 병든 사람을 구호한다. 참 좋은 비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설법을 해서 구제라 그 소리야. 꼭 자기가 불교의 말만 배워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만 자기가 얼마나 설법장가를 알아야 돼. 집에서 다 자식들 교육하지요. 나름대로 거기 보면은 그 바탕은 전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이다. 바탕이. 왜 니 도둑질해오라고는 안 하잖아. 첫째. 그러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그런 인식을 못해. 그리고는 이제 괜히 큰 법사를 흉내나 내려니까 하문하는 것이나 무슨 신비로 있고 그래서는 그거나 배우려고 쫓아다니고 하지 말고 자기 능력껏 약이 되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바로 야광보살이라. 그러니까 야광보살에게 침 놔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르죠. 아까는 색에 대한 것이 아니라 힘에 대한 마음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해. 침도 놔주는 것도 좀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얼굴부터 보시를 해야 됩니다. 화안에어 그러죠. 얼굴은 부드럽게, 말은 사랑스럽게.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보시를 안 해. 제1차가 화안에어거든. 그런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소질과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부처님의 교화를 받게 되면 언젠가는 모두가 각기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삼초 이목에 비유하여 설한다. 지금 여러분들 자각시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각이라 이 말이야. 각 깨친다는 말이 각이라는 말이야. 잠에서 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도 그 사람이고 깬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깨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 같은 줄 아세요? 아침에 오늘 저녁에 자고 내가 좀 깨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는 깨치면 별난 사람이 된 줄 안다고.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깨어가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라. 깨어있어라. 그래서 이제 예수도 그렇잖아. 겟세마네 산상에서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하는데 갖다 내려오니까 잡아서 전부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그러니까 그 참 좋은 명언이에요. 마음은 원해도 육체는 약하다 그런 거라. 여러분들 그런 말 정말로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뭐 불경이 없는 소리는 말이 아닌 줄 알았더니 큰일 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는 깨어라 깨어라 그러죠. 깨친다. 깨친다 그러는데 깨친다는 말은 사역동사기 때문에 남을 깨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남을 우리가 흔히 보면 두드러 깨워서 이렇게 주는 것 같지만 잠든 놈이 깨는 것은 지놈이 깨 언제나. 그러니까 그것은 깨치는 것은 나 연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깨고 안 깨는 것은 본인이 깬다 이 말이. 그러니까 좋은 비유가 있죠. 소를 먹고 강가까지는 가기 쉬운데 소가 물을 마시고 안 먹으면 소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강에 다리 간 사람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들 내가 인도에서 지금 한참 끓고 바로 깨달음의 직전까지 가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에 그걸 못 마시고 그냥 슬쩍 말아버리니까 기가 막힐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떨 때는 설법을 실컷 하니까 전부 다 마구니가 돼버린단 말이야 오히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그 자리에 있을 때 뭐 30명 50명 와서 배웠는데 기가 막혀서 내가 설법을 한 것이 아니라 마구니 법을 설했구나 한탄으로 다시는 내가 이걸 안 한다까지 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진실을 모른다 이 말이 이 사람들은. 그 말 자기에게 유익된 소리만 귀에 남은 거라.
아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집만 더 살찌고 통통히 살찌가지고는 오히려 마구니들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깬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은 깨면은 보림을 잘해야 되거든. 그걸 유지를 잘해야 돼. 그런데 그걸 유지를 못하고 자기 혼자 그냥 뛰쳐나가버리고 자기 혼자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깨치는 것이 아니라 깨친 것이 마구니가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다. 그래서 스승이 없이 깨친 사람은 마구니다. 스승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평등과 차별에 관하여 깊은 시사를 주고 있다. 즉 평등과 차별이라는 두 개의 현상을 초월하여 절대 하나라는 경지를 창조한다. 평등과 차별을 초월해서, 초월이라는 거에 뛰어넘다니까 아니라 두 개를 다 관통시켜서 하나로 한다고 소리예요. 절대 하나. 이 절대 하나라는 것은 법화경에서는 일승법이라 한다. 절대 하나요. 평등과 차별을 모두 다 한 단어 관통시키면 절대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법화경의 제법 실상에 관한 생각을 평등과 차별을 초월한 일승의 법으로 인식하도록 알기 쉽게 해서란 중요한 비유이다. 이 약초유가. 이 삼초 이목이 설해져 있는 약초유품은 반야경이서라는 공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제 이야기니까 잘 들어두세요. 봉사상은 부정의 부정에 의해서 긍정의 세계로 보는 것이고, 법화경은 반야경이 부정을 부정한 끝에 긍정한 세계를 진리가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긍정하는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의 차이입니다. 부정을 부정함으로써 긍정의 세계를 도출하는 것이고요. 법화경은 있는 그 자체부터 출발해서 긍정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부정을 한번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긍정으로 가니까 당신이 붙여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붙인 줄 알고 제가 제일인 줄 알고 시험도 안 나는데 시험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화경의 위대한 진리라는 것은 긍정을 바로 처음부터 긍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제법은 실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부처다. 좋은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살생도 불가능하겠죠. 또 투도도 불가능했죠. 세상에 모두가 부처인데 어떻게 살생을 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부처인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럴진데 어떻게 간음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부처를 마시는 건데, 부처를 마시면서 미친 부처가 돼서는 안 되잖아. 아시겠습니까?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이 아니라 부처라. 부처를 마시고 어떻게 미친놈 짓을 하는 거. 그러니까 벌써 그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술을 마시고도 나는 부처가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알아버리면 큰일이에요. 부처를 마셨을 때 부처가 되는 것이지 술을 마시고는 부처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이치가 하나만 알아들으면 이제 환하게 뚫린다는 말이야. 근데 이런 좋은 법문 못 듣고, 그래서 참 답답하기는 내가 답답한지 누가 답답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소리거든. 그런데 그래. 이를테면 삼초 이목도 모두 종자에서 성장하여 이윽고 시들어가는 덧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반야의 사상이다. 그래요. 반야 사상은 무상, 재행무상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한 줄기의 풀도 한 그루 나무도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빛과 공기와 물 등 무수한 연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반야의 사상이다. 평등사상이라 반야에. 다시 이를 보편화하면은 모두가 변해가는 꿈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긍정한다는 것이 반야의 사고방식이다. 시간, 이제 현재라는 시간. 반야로에서 보면은 물론 그래요. 어느 거는 그러니까만 현재밖에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죽어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계요.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세계라. 그리고 오직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모든 존재는 무수한 연과의 관계에 의하기 때문에 연의 가치를 긍정하시 반야의 사고방식이다. 한편 법화경의 사상은 반야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긍정하는 모든 존재를 각각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실상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반야를 기초를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도출한 것이 뭐죠? 연의 가치를 긍정하는 것이 반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간 것이라. 그 연으로서 만들어진 이 평등한 모든 존재를 각각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실상 그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나 다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결국은 반야의 긍정을 다시 긍정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이 현실 긍정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 허무적으로 되기 쉬운 선문영각의 이승사상에 적극성을 부여하려는 지도도 약초유품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잊어서는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약초유에서는 석존이 자기의 설법을 크고 작은 갖가지의 초목에 내리는 비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생각한데 많은 푸른 약용으로 되는 본질을 작은 싹일 때부터 아니 발화 이전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으나 식물학자에 하나지 않고 누군가가 어떤 기회에 약용으로 되는 가치를 발견하고 비로소 약초라고 부르게 되었으리라. 남은 알 수 없는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함에 의해서 본래의 가치를 완성하는 것은 약초의 경우만은 아니다. 그렇죠? 자기에게는 다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무당으로 개발하면 무당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무당이 태어날 때부터 무당은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개발하느냐에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악으로만 개발하면 악녀가 되고 악동이 되는 거고 선 쪽으로만 개발하면 선인이 되고 현인이 될 수 있는 거다. 법화경 약초, 부무 약초는 우리 인간에게 비하고 있다. 인간이면 누구라도 마음속 깊이 부처님의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 대승불교의 인간관이 약초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 약초 위에 귀에 균등하게 비가 내리더라도 모든 초목이 동등한 높이로 성장하지 않는다. 석존의 설법은 일미의 가르침이라 한다. 마치 바닷물의 짠맛이 동일한 것처럼 석존의 가르침은 항상 평등하게 서려지기 때문에 가르침 그 자체에는 조금도 차별이 없다. 그러나 가르침은 평등하지만 가르침을 듣는 중생 쪽은 각각 자기에게 상용되는 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해의 정도가 모두 같다고는 할 수 없다. 동일한 분량의 비가 내려도 약초의 성장이 각각 다르다는 사례에 의해 가르침의 수용량에도 차이가 있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3초 2모구 3이라는 수량에 대해 불교학자들은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지만 뒤로 미루어 평등한 비를 받으면서도 초목의 성장에 차이가 생기는 사실을 평등한 일미의 법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인간의 경우에도 사람이 가진 능력은 각자가 다르며 환경도 또한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석존의 가르침에 의해 개별차 그대로 평등하게 모두가 깨달음을 얻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차 그대로 평등하다 이 말. 각기 능력은 다르지만 깨달음은 하나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요. 불교학만 해야지 성불하지. 천만의 말씀이다. 개별차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목수가요. 나무만 달아도 성불할 수가 있어. 그 이치를 통달하면. 말하자면 미정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학문은 몰라도 탁 그 칼 들고 쫙 밀어가면은 도통한 사람은 높낮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러한 어떠한 형식적인 것에 의해서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떠한 길로 가든 부엌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에는 상관없이 온 힘을 기울여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서 한다면은
자기의 직업이 어쨌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대승불교 중에서도 제가불교 쪽으로 많이 기울여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꼭 물론 그리 보면은 성가 쪽이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그러나 제가라고 하더라도 성불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명하니 유마거서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만 방거사라든가 유명한 사람들도 성문 말하자면은 성가가 출가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깨쳤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의상대사의 법성계의 우보익성만화공 중생수기 등이라는 말이 있다. 즉 이 말은 삶에 이익을 주는 보배로운 비, 즉 법비가 홍해에서 가득히 내리지만 중생은 자기의 그릇에 따라 그 이익을 받는다라는 것이니 해동 화엄의 조사로 불려지는 의상스님도 이러한 사실을 시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평등한 일미의 가르침을 바꾸어 말하면 법화경에서 이 설하는 일승의 가르침이 된다. 일승법에 관해서는 앞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게 부처님 즉 인격완성이 되게 하는 가르침이다. 승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나라는 탈 것을 말하지만 사람을 구제하는 가르침에 비유한 것이다. 이런 처음인과 동시에 통일이라든가 또는 거두어 드린다는 절대일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절대일. 모든 걸 거두어 드린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법화경의 일습법은 바로 불교의 통일 원리임과 동시에 모든 사상의 통일 원리이기도 함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흉내낸 것이 통일교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리강전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다만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제3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근원적인 하나의 가르침이라 해서 이것이 그런데 욕심껏 하자면은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된 게 두 번으로 나눠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시각이 1시간 16분 20초를 했습니다. 들법이. 그러고 보면은 한 10분 정도 남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10분만 더 해봅시다. 한 데까지. 자, 3.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근원적인 하나의 가르침. 모든 것을 포괄한 근원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라는 의미는 말하자면 절대 하나를 의미한 것이 상대 하나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 그러면 뭐예요? 둘 있죠. 상대가 있어. 그러나 포괄적인 하나, 절대적인 하나는 하나에서부터 여러 개가 나온다. 근원적으로 하나니까. 이후에 인수봉이 있습니다만 인수봉 꼭대기에서 물을 부으면은 하나의 출발점에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그걸 말한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 만약의 경우 이제 폭포가 있는데 폭포를 말하자면 드라마 영상 기법으로 봐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물이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연역을 했던 걸 귀납시키 봐요. 결국은 하나로 인수봉에서 물이 흘렀던 것이 거꾸로 올라가면 모든 물이 하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포괄적인 의미다. 그래서 법화경 이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깨치는 성문성과 인연의 도리를 홀로 알아 깨치는 영각성 또는 독각성의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고 여기에 다시 남에게 가르침을 구하나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다만 묵묵히 구도의 정신으로 수행하는 보살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묵묵히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잘 정진을 하고 하면서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니 깨달음을 구해서 부처가 되겠다 하면서도요 법을 설할 줄 몰랐던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몸을 바쳐서 호랑이 밥도 내주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삼성의 보살성이라. 그리하여 앞부이성과 이 보살성 앞에 삼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삼성의 가르침이 가진 공통적인 결점은 오직 자기중심적인 공부나 깨침에 중점을 두었을 뿐 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다른 사람은. 이게 이제 그러나 자 반야경이 맨 처음 번에 금강경이 성립이 됐어요. 금강경이 경전 중에서는 제일 먼저 대승경전 중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냥 나와 남이 하나다. 그러죠? 왜냐? 아공법공이 됐으니까. 옛날에는 아는 공이지만 법은 공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아공법공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와 내가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금강경의 요지는 너와 내가 하나라는 데 있다 이 말이지. 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나가 개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나는 개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런 소리거든요. 나는 개인적인 인격이 있지는 않다.
소리야. 그러면 나의 인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인 거야. 왜냐하면 전생의 나들이 모여서 된 인격이라. 내 속에는 원효도 있고 예수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도처기도 있고 다 들어있어. 링컨도 있고. 링컨 찾아내라면 찾아내야지. 그런데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것이 하나의 집합이 돼서 내가 됐다는 거는 모르고 그냥 모두가 다 나 개인, 나의 주체가 있는 줄 안다. 그것이 착각이죠. 그래서 전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왜 우리는 남을 나와 같이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으므로 다시 말하지 않겠으나 아무튼 나와 남이 하나, 즉 근원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인 하나라고 말하며 이것을 아는 것이 반야이다. 이것이 지혜다 이 말이요. 이것이 반야라. 나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지 뼈가 많은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지혜 불지라 그런다. 그래서 불지라는 말을 별도로 쓰지 않고 반야라 그런다 이 말이야. 반야. 그리고 이 반야를 사상적 기초로 하는 대승에 있어서는 삼성을 작은 가르침 소승이라고 비난하였으며 또 이 삼성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학문과 수행의 가장 높은 자리인 아라한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라한보다 더 높은 부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석존처럼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석존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어왔었다. 이러한 소승교에 대해 반야경이나 화엄경 및 법화경은 모두 다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류불성 있다라고 설하며 또 자기만이 아니라 남도 깨치게 하여 행복에 살도록 해줘야 한다고 권한다. 왜 그런가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죽으면은 이거 물병이라 비유를 합시다. 내가 죽으면 이 속에 들어가고 선녀 엄마 죽으면 이 속에 들어가서 흔들어 보자. 나는 닦았는데 하얀데 나무 새카맣고 들어오면 이거하고 섞어져 버리니까 물이 어찌 돼. 그러니까 똑같이 다 맑아져야지 나도 맑아지는 것이지. 나만 깨끗하고 다른 사람 새카맣고 뭐해. 그러니까 끌고 와서라도 맑히 나야 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가르침. 그러니까 기독교는 치료하게 가자 그러거든. 근데 우리 불교하는 사람은 죄가 똑똑하다고 몇 번 해보고 안 가. 그럼 그만둬라. 2년 따라가는 거인데. 그러면은 죄 아무리 자기 닦아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치가 맞죠? 그래서 하나야. 너와 내가 하나인데 그놈은 새까맣고 나는 하얗면 뭐 할 것이냐는 말이지. 새까만 놈도 다르다가 하얗게 만들어갖고 같이 하얘져야 될 거 아니야. 청정해지려면은. 그런데 자기만 청정하다고 말하자면은 때국이 안 묻었다고 자랑을 하지만 남이 새까만 거 보고 비웃고 있네. 그런 불교에서는 그거는 불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제 아무튼 끌어다가라도 그 사람을 깨끗이 만들어놔야만이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그 일대사인연이요. 일대사인연 배워서 뭐 할 것이요? 일대사인연은 뭐냐?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을 하도록까지 해주는 것이 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나만 청정해주고 그놈이야 청정하지 않고 업따라서 살아라. 그것은 소위 말하면 아상이라는 것이 그대로. 근데 이제 또 주저없이 조계종 잘못 다니는 보살들 보면은 건방진 것이 아상인 줄 알고 있지만 물론 그것도 아상 속에 포함이 되나 근원적으로 말할 때는 나라는 개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상이다 이 말이야. 그 잘못을 알고 저 사람은 상이 많다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정말로 몽둥이가 있으면 한 찜질을 가고 싶은 정도로 말도 차라리 무식하면 말나 말아야지. 아는 척하고 저 사람은 상이 많다. 이전에는 이렇게 상 많은 사람이 많다. 천만에 말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상이라는 것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아집이 많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것을 한나에 잘못 알고 있으면은 큰 문제. 자기가 아집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더 많네 그래야. 그렇잖아. 어떻게 자기가 아상이 없는데 남이 아상이 있는 줄 아는 거. 그러네. 자기가 아상이 있기 때문에 남의 아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남을 비난할 때는 자기는 그와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법화경에서는 오직 하나의 진실한 가르침이라 일승법을 설한다. 이 일승법을 여기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일승과 대승은 같은 뜻이 되며 현대 불교 서적에서도 일승과 대승을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부처다. 부처가 된다. 부처도 되고 부처다. 왜? 부처가 되는 것은 원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가 아닌 것이 잠 깬다고 부처인가? 어? 부처가 잠들고 있을 때는 중생이라 그러고 깨었을 때는 부처라 그런다. 그렇게 알아요. 간단해. 우리는 지금 중생과 부처가 둘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큰일이지. 중생이 부처인데 지가 부처인 줄 모르니까 그거는 중생이고, 지가 부처인 줄 알면은 보살이다. 근데 알면 뭐래? 행동이 안 나오면 부처가 아니요. 알면은 아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몸뚱이 따로 마음 따로 그러면은 이거는 귀신하고 송장하고 함께 따로 다니는 거예요. 귀신 따로 송장 따로지. 그러면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자기 사고와 자기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문수와 보현이 같이 써야 되는 것이지, 문수 따로 보현 따로 그러다니면 그건 부처가 아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대승이라 하여 삼승에 대한 상대적인 호칭이라고 생각하거나 소승교보다 대승교가 훌륭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한 상대주관이나 비교관을 초월하여 이 둘을 통일한 절대 하나의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일승불법 혹은 줄여서 일승법이라 한다. 즉 일승법이라는 호칭은 대승교와 소승교를 포괄하여 절대 하나 또는 근원적으로 하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승이 높다는 건 아니에요. 좋기는 좋은데 소승도 포괄했을 때만 일승이 되는 것이지, 포괄이 안 되면 그건 일승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하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뻐꾸기와 나가 하나, 벌레와 내가 하나.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데, 만약 벌레가 없고 뻐꾸기가 없으면 하나란 말 자체가 필요 없잖아. 그거지. 그러잖아. 일승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괄해서 하나, 절대적인 하나를 규율하는 것. 그러나 조금이라도 상대적 우월감이 있다면은, 그 우월감, 그것은 아집이에요. 벌써 바른 뜻에서 일승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우월감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가장 뿌리 속에, 말이야, 우리의 마음속 뿌리 깊이 묻어 있는 것이 이 우월감입니다. 약초요 부의 성문영각 보살의 삼성의 가르침 중 어느 것도 모두 소중한 가르침이므로 지금까지 석조는 그것과 즉 삼성의 가르침을 설해왔다. 그러나 삼성의 가르침은 지금 설하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 일승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다. 지금까지 설한 삼성의 가르침도 결국은 이 일승의 회귀함으로 이승이나 삼성의 구별도 지금은 필요가 없다. 이를 바꿔 말하면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승의 길이 열린 것이며, 삼성이 없었다면 일승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성교가 일승교보다 선행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을 통일하는 사실을 석주는 옛날라도 삼성을 설했다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삼성의 가르침과 혁신적인 법화경의 사상 사이에 생긴 깊은 갭의 당혹함이 분명하다. 그래서 쉽게 일승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물며 믿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비유를 빌리지 않고서는 설법도 전도도 불가능했으리라는 사실이 새삼 이해된다. 그러나 꼭 일승법을 사람들에게 설해야만 한다는 그 결심 때문에 석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것이 곧 석주의 출세의 본래, 즉 이 세상에 태어난 직접적인 목적 본래의 뜻이며, 법화경이 설에 가르쳐진 가닥도 여기에 있다. 즉 말하자면은 일승법을 설해야겠다는 그 목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이다. 지금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법화경의 방편품에 진리가 존재하는 모든 장소인 시방의 부처님 땅 가운데에는 오직 일승의 가르침만 있고 둘도 없고 또한 셋도 없다라고 하며 명확히 일승법만이 진실하는 가르침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 같은 방편품에서는 석존의 출세의 본해와 더불어 석존의 출세의 일대사 인연이 설해져 있었다. 그 뜻은 석존께서 꼭 이 세상에 태어나와서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처님의 임무를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온 그 목적이 있고 그 임무를 완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임무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갈 건가? 근데 이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을 설한 것은 나의 일대사 인연을 설한 것이다. 여러분의 일대사 인연을 설한 것이다. 그렇게 알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임무를 고하는 것이 곧 이 비유 제3초 이목의 비유이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정도나 능력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 차이에 맞추어 그 사람에 알맞는 가르침을 주어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알맞은 가르침에 불성이 개발되어서 부처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석존의 출세의 일대사인연이다. 그리고 석존은 약조식품에서 사람 우성지는 각각 다르다. 현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등 낱낱이 성격을 잘 보고 그것에 알맞는 가르침을 이것저것 한없이 설해서 모두가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얻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약사가 배 아픈 사람이나 머리 아픈 사람을 구별해서 약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군대 가니까 농담도 한번 할게. 머리 아프다 물에다 가지기 발라주고 배 아프다 막 배꼽에다가 가지기 발라. 약이 없으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알맞게 해줘야 된다. 사람에게는 개인차가 있지만 그 차이에 알맞은 소득이 있다면 기쁨도 평등하게 얻는다. 그러므로 법화경은 이승은 물론 삼성을 가르치는 결국에는 모두 성불이라는 하나의 길로 인도하여 모든 사람이 성불이라는 목적지에 도달케 하는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